저는 질문하면 어렸을 적 크게 실수했던 일들이 떠올라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는 시간이기에 손을 들고 뭘 하겠다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타깝게도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마려운 거예요. 선생님에게 묻지 못합니다. 결국 수업이 끝나기 임박하기 전 두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무지해서 질문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질문을 드리지만 무지한 가운데 드리는 질문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크게 패가망신시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뉘앙스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의 어릴 적 그런 모습처럼 실패치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께 던지고 있는 질문,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질문 가운데서 잠시 국어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 질문 가운데 동사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동사는 구원을 얻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 능동태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스스로 하다가 가장 핵심이겠죠. 반대로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작용을 받게 되어짐, 그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얻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을까요? 능동태로 쓰였을까요? 조금 더 예를 들어드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퀴즈를 냅니다. 두 문장 속에 사용되는 동사 가운데서 능동태를 찾아보시고 수동태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내 힘으로 구원을 소유하다, 가지다,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 수동태. 자, 대답을 잘 안 하는 분들이라서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수동태, 손 들어 보십시오. 오, 수동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다. 이건 능동태,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수동태,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든 사람은요? 네, 저한테는 국어 피해의식이 있으니 묻지 마세요, 이런 겁니까? 위의 것은 능동태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가지려 하는 자세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아래는요,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시 25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라서 하는 질문,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수동태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성경적인 질문이요, 완벽하게 제대로 된 암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신을 만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봐줘보세요. 먼저 인간편에서 신을 찾아가는 방식, 이것을 구도라고 합니다. 구할 구, 그리고 길도라는 뜻을 사용해서 인간편에서 신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가는 방식이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외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추구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을 찾는 방식 두 번째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영어로 한문으로 계시인데요, 10개, 뭔가 은밀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지요. 10개, 보일시라는 단어를 써서 말입니다. 인간이 구도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의지를 발휘해 인간을 찾아옴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추구하는 방식이고
다른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어주셔야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신생아로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모친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 것, 그것 자력으로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생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궁 밖을 빠져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친의 힘이 그를 자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신생아가 태어난 후로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친이 젖을 물려주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수동태라는 것이지요. 아이의 자력으로 뭔가 얻을 수 없고 부모가 선물로 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수동태의 의미인 것입니다. 새 생명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듯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도 그렇게 태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질문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바른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는 것, 그런 구원관을 여러분과 제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동태로 물었으니 예수님이 답변을 해줘야겠죠. 그 답변이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우리가 앞서 제시했던 논리를 확증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속에서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영역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한의 반대, 무한에 속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 내가 애를 썼더니 내게 허락되어진 것,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니 내게 주어진 것,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많이 했더니 허락되어진 것, 그런 관점으로 구원관을 여기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허락되어진 것, 그것을 구원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과 우리가 2주간 앞서 살펴봤던 부자 청년의 질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다른지 혹은 어디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16절, 25절을 그대로 띄워줍니다. 먼저 16절이 젊은 부자가 예수께 와서 하는 질문, 25절은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질문과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단어 차이만 있을 뿐 똑같아요. 위의 동사는 영생을 얻다, 영생은 구원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젊은 부자가 한 질문이나 제자들이 한 질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예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논리로 이런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젊은 부자가 나왔을 때 이 질문을 드렸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답변으로 26절을 답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것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젊은 부자에게는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런 답변을 안 해주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답변을 젊은 부자에게도 제시해야 됐는데 웬일인지 우리 주님은 젊은 부자에게는 이 답변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해요. 더 황당한 것은 그 답변을 들은 젊은 부자,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젊은 부자에게 더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부자야, 너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렴. 그런 뒤 나를 따르렴.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젊은 부자, 주님이 제안한 것 그대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속에 한가득 근심을 안고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이 그림만 그려보면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한 이 젊은 부자가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를 쫓아보내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제자들에게는 똑같은 젊은 부자가 한 질문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제자들에게는 26절처럼 말을 하냐 이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내면 너 그것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켜라 하면서 더 어려운 계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26절 답을 줘요. 그건 너희 힘으로 얻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야 라고 답변을 준단 말이죠. 주님이 젊은 부자와 제자를 차별하고 있어요. 성경의 논리로만 보면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차별 대우 받아보신 분 계세요? 직장 생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차별 대우 받아본 분 계세요? 혹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차별하는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상처거든요. 그런데 그 차별이 예수님 앞에서까지 보여진다면, 나타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 혹여 이 젊은 부자 예수님이 차별해버려서 에이 나 이런 예수 싫어, 제자들과 나를 왜 차별해 하면서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차별을 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어로 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16절과 25절을 비교해 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프로젝트 9번입니다. 네. 젊은 부자가 똑같이 영생, 구원 어떻게 얻으리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젊은 부자는 나 구원 스스로의 힘으로 취할 수 있으니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나 엄마 필요 없어. 엄마의 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자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격인 거죠.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나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온 젊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제자들과 젊은 부자를 예수님이 달리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바람은 젊은 부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무지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개념을 잡아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렴이라고 말씀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안했던 계명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편에서는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지 18절입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까지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쭉 지켜왔던 분들 계시나요?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줄 모르겠어요. 이 계명 나 어려서부터 쭉 지켜왔는데요. 거짓말 나 안 했어요. 부모 공경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하고 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또 살인 안 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간음은 생각 말고 실제 행위로 한 간음, 이런 것 안 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 제시를 할 때 이 젊은 부자, 나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켜왔어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젊은 부자에게 주님이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을 줘요. 19절 마지막 부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 있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켰다 해도, 자, 이 부분 지켰어요? 나처럼 내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 계명, 이 젊은 부자가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만 했을까요? 우리처럼 말문이 막혔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은 내가 못 지켰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젊은 부자는 이 부분까지 다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뭘 더 부족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송해요. 한번 놓고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똑똑똑 하면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시작. 똑똑똑 똑똑똑. 네, 설교자예요. 그러니 젊은 부자가 이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무지에서 비롯되어진 새빨간 거짓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지에서 비롯된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니 예수님 황당할 수밖에요. 자, 계명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계명이 주님이 제시하는 순서상 더 어려워지는 계명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너 이웃을 어려서부터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네가 지켰다고 하려면 너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도 포함되어야 돼. 자, 지켰니? 묻고 있는 거죠. 지켰니?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재물 다 팔아버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모은 것, 아이고 아까워. 이 생각이 앞서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것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 준 거예요. 결국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이 젊은 부자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마는,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를 떠나고 마는 낭패,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 얻는 자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영생을 얻고자 예수를 찾아온 자를 예수님이 쫓아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주간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뿐, 머리로는 다 되어질 것 같아 보일 뿐, 그런 방식을 추구하면 할수록 부자꼴 되고 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결국 예수 앞에서 낭패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 활짝 열렸지만 결코 그는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하게 닫힌 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과 저라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음을 자각해서 그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른 자각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젊은 부자는 낭패를 당하여 주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지만 결국 제자들은 주님 곁에 더 오래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26절 중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대답을 예수께 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하나의 의문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이 질문 직접 드려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생업을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그물, 배, 그리고 심지어 부모까지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고요. 집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 당시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어요. 29절입니다. 한번 눈을 크게 치켜뜨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벌인 자, 이런 자들이 제자들 곁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자, 이 중에 나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버릴 수 있는 것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있네요, 그죠? 네. 나는 하나도 내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버릴 수 없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손이 없는 겁니까? 그럼 발을 들게 할까요? 자, 나는 자신감 있게 이것들 중에 몇 가지라도 버려볼 수 있겠다. 아니, 이미 버려봤다. 오, 나경 성도님, 아까 우리 승현 집사님도 그랬고,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경매하는 것 같네요 지금. 자,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온갖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이것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영역들일까요? 어떠세요? 그렇다 왼손, 그렇지 않다 오른손. 자력으로 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구원은 자력으로, 능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의 힘으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절을 써놓은 거예요. 저 위에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들, 죄송해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초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아, 나는 도저히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력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해보면서 따라가겠다, 그런 사람은 예수 결코 못 쫓습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하나님의 힘을, 은혜를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내어놓는 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태도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지요.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기대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재정이 어렵지만 그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나를 더 크게 장악해서 웃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힘인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하려니까 마른 걸레를 꽉꽉 짜내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패패한 신앙인, 피폐한 신앙인 되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이죠. 교회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근심이고 눌림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빚이 있다. 그것 알면서 교회 나오기를 바라서. 다만 빚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 빚 갚게 해주세요. 구걸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뒤 헌금을 받더니 그렇게 재정에 빚을 갚으라고 헌금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한 분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한 분이 죄송해요, 재정을 이야기를 해서 6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현장 예배 드린 분 말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 분이 오랫동안 묶어놓았던 재정을 그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 질문을 드려요. 하지 않은 여러분과 한 그분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부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재물 하나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더니 재물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도 그물도 생업도 집도 다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어느 쪽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내가 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신앙생활은 29절에서 보듯 제자들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 아까 뭐뭐 버렸다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항목까지 셀 수가 없는데,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는 상급이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28절 중반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나의 지위와 버금가는 자리를 점하게 되어질 거야.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인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내려놓고 버렸던 것들을 내게서 손해만 있게 하는가? 그런 주님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버린 자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아, 맞네. 여기 맞네요. 여러 배를 받고라고 쓰였죠. 그렇죠? 여러 배를 받고. 원어로 봤더니요, 몇이라고 써 있어요? 100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 배 정도가 아니라 100이라고 써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과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데, 땅에서는 여러 배, 아니 심지어 100배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준대요.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단 하나도 못 버리고 패가망신되는 인생인데,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 따라가다가 내가 은혜의 힘으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으면 내게 손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100배나 풍성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100배나의 축복, 젊은 부자가 자력으로 구원 얻는 자에게 허락되어집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겠다라는 자가 허락받는 것입니까? 100배의 축복은 젊은 부자로 자력으로 들어가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는 무지한 가운데 이 질문을 잘못되게 던졌고, 제자들은 그 젊은 부자를 본보기로 삼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 결과 그들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된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지해서 질문도 못 드렸던 저는 그 수업 시간 큰 망신을 당해 너무 큰 상처로 저에게 자리매김되어졌던 그 안타까운 추억이 있어요. 무지해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자들도 저처럼 큰 패배를 맛볼 거라 여겨집니다. 젊은 부자가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는 구원관 가운데 바른 개념을 가져 예수님 앞에 질문 던지되 그렇다면 주여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일관하여 주님 앞에 영생도 소유받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들 거기에 더 풍성하게 쌓이는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